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열어고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 교회까지 불러주시고 이곳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도 정말 그저 그런 또 시간 때우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예배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고 또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게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언제가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하오니 이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주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어요. 너무 좀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이 40일의 그 기한을 정하고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하고 이제 송사모하고 저는 둘만 할 줄 알았어요. 둘만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둘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둘이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지난주 특별히 이제 주일은 무려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정말 이 우희창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부부도 오셨고 또 우리 심수영 간사님하고 또 멀리서 서울에서 우리 반승현 집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배당 안에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을 막 부어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너무 이렇게 은혜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영등포역에서 저희가 그 계속 사역을 합니다. 이제 영등포 목요일마다 그 10시에 이제 저희는 뭐 한 9시면 거기 도착을 하는데 이제 우리 영등포에서 오신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여기 그
조문탁 성도님이 사실은 이 곳에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뭐 바카스도 사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져오시는데 이번 주에는 이 파란색 그 플라스틱 통에 예쁜 통에 쌀을 담아 오셨어요. 근데 그 쌀이 그냥 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께서 금식하면서 그 쌀을 모아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쌀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말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같은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불과 몇 킬로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쌀을 보면서 저희가 예전에 한 기업체에서 쌀을 2,000kg를 트럭으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쌀보다 1000만 배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보고도 이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 넣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과부의 2렙돈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요즘 보면 사실 우리 이 다니엘 선교교회는 어르신들이에요. 다들 나이들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많은데 진짜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우리 성도들 분들 중에는 지금은 좀 초라해 보여도 과거에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어떤 환경에 있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말 어른이라면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모습.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조문탁 성도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정말 너무 귀한 분이고 저희도 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 일을 왜 할까? 여러분 왜 할 수 있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회개 얘기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회개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죄 씻으러 오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잖아요. 그냥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나와서는 이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처럼 끝까지 회개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면 어때요? 회개할 일이 없겠죠. 내가 죄를 짓는 게 없는데 회개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욥은 말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인데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이 어떤 회개를 했냐면 욥기서 1장
2절 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한테 범죄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도 회개하고 싶죠?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죠, 잘. 이 회개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욥처럼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매 순간마다 나를 씻어내고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한 그 훈련, 그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교회를 처음 나간 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 말씀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이제 2000년도 요 무렵인데,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요. 그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큰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공천을 미리 줍니다. 미리. 그러니까 2002년도 선거면 2001년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무렵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목적이 있죠. 뭐 그 표 구걸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나갔지만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해 선거에서는 한 200여 표 차로 낙선을 했거든요. 근데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나갈까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다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나갈 거니까 다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냐면 정말 가장 많은 헌금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30대 초반이 아주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그 사업가가 와서 그렇게 섬기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저 진짜 저 청년은 천국 갈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의로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 얻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말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도 한 척 할 수가 있다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도 나 회개한 척, 나 거듭난 척, 나 거룩한 척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나 안 했나 그걸 알 수가 있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돼보면 알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가짜였거든요.
전 진짜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짜의 모습으로 있다가 제가 그로부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십몇 년이 흘러서 뒤늦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나 가짜였구나. 나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지. 나 사기꾼이었지.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정말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죄만 짓고 살았구나. 그런데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진짜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주님의 종의 길을 가야겠구나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동안 제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고, 아, 이분들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너 참 잘한다 칭찬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 따라가면 되겠구나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 뭐 선배들,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너 미쳤다, 너 예수한테 미쳤다, 너 잘하고 있는 사업을 왜 때려치고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냐,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일까요? 그럼 그들은 가짜래요. 가짜. 거룩한 척, 회개한 척, 거듭난 척하고 그냥 종교행위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욥처럼 정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국은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죄악으로 다시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욥이 정말 그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훈련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아예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탄이가, 이 마귀란 놈이, 이 악한 놈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욥이란 자를 봤는데 이 욥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의로운 자야 그랬더니 이 마귀란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욥이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자손, 그 많은 축복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뺏어가면 이 욥은 하나님 쳐다도 안 볼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알 수 없는 시험이 있고 알 수 없는 연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마귀가 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싹 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복이 안 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네가 시험을 해도 좋은데 절대로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전제를 까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사탄이 해도 안 되니까 이 욥에게 병을 준 거예요. 병을. 온 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정말 이 몸을, 온몸을 박박박 긁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 욥에게, 이 욥의 처가 있었어요. 처가. 그 처가 이 욥에게 이 심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고통 중에도 욥은
끝까지 뭘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됐는데 욥이 회개했다니까요. 회개. 이렇게 욥이 끝까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가 이미 그의 삶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기서 42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했다니까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 욥이 회개를 하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 내 인생 이제 끝장났구나. 내 자녀들 싹 다 죽었고 내가 이 당대의 가장 큰 재벌이었는데 재산 한 푼도 없고 내 몸은 싹 병이 들어서 나 모든 소망 다 끝났구나. 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데 그때 욥은 회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회개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나 회개했으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다고 그 회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금방 또 죄지어요, 우리는. 금방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쉬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회개의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이죠. 이렇게 증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보면 특별히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막 거친 말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뭐 이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소망을 느끼는 게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그래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내가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 짓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더러운 죄를 지었을까?
이거 회개입니까?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후회라고 했어요. 후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근심은 결국 사망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근심 저런 근심하고 그냥 나 그거 내가 왜 그 짓 했지 하고 그냥 가슴을 찌고 후회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악한 습관들,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한테 그냥 독한 말하고 악한 말 뱉어내고 욕이나 하고 그랬던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이 짓 안 해. 이거 완전히 끊어낼 거야. 그러니까 매일 그냥 밖에만 나가면 싸움 딱이던 사람이 교회 나가서 회개를 하니까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예 끊어버리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거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것들, 우리의 그 작은 습관들, 정말 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늘 그 내 옆에 온 그 저 할머니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아침에 듣기 싫은 소리 들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저 할머니를 가서 정말 싹 욕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못하니까 나 이제 끝나면 가서 확 뱉어버려야지. 막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완전히 삼켜버리란 말이에요. 그거 뱉어내서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욕을 먹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 욕 먹어도 싼 인간이지. 맞아, 나 죄인이지. 나 그런 욕 1000번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고. 그것이 회개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이 되고 회개의 훈련이 되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여러분 아시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누구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때 이제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친로파예요. 친로파.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속해서 이 자기 민족들한테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침략받았을 때 그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붙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순사 노릇하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은 정말 악한 죄인들인 거죠.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창기나 세리나 뭐 강도나 도둑이나 다 같은 그런 부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단 말입니다. 세리장.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았던 모양이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속사람이 그냥 거듭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이 악한 짓에서 벌어들인 이 내 소유의 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 벌어들인 모든 것 다 버리겠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옛날 일을 돌아가지 않는 것. 내가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누구의 시죠?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슬초나 이 피 흘림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령님을 만나세요 하는 거예요. 성령 그분, 예수님 그분 만나지 않으면 우리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나 조금 달라진 척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척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회개는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만나자고 이 40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이 피 흘림과 그분의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지 그것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요엘서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분노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옷을 찢잖아요. 이게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 이 마음을 찢어서 네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욥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끝까지 정말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신지 아십니까? 자, 욥기서 4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욥이 끝까지 회개하니까 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욥이 이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내가 좀 돈이 좀 있고 잘 살 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뭐 친척들도 찾아오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뭐 큰 기업 할 때,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년에 한 100억씩 벌고 그럴 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냥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그냥 보내놔요. 이것저것 주잖아요. 그런데 쫄딱 망하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똑같았던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부자일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 뭐 형제들, 그 가족들 끊임없이 왔겠죠. 근데 이 욥이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의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의 그 가장 그 부자인 그 손정인가 그 소프트뱅크 그 회장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도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한 번은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싹 떠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자기를 믿고 끝까지 자기를 옆에 있어줬던 70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중국의 알리바바인가 투자해서 또 대박이 나요. 몇 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알던 사람들 인간관계 싹 끊어버리고 끝까지 자기 옆에 있었던 그 70명들한테 몇십억씩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끝까지 회개하시니까 욥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셨어요.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만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와 이제 말 주신 낙타, 양,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욥기서 1장에서 여러분 뭐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양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 양 14,000인데 그때는 7,000이었어요. 낙타가 지금 6,000인데 3,000이었고 소가 1,000결인데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1,000인데 500마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배예요, 2배. 갑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면 말도 안 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마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욥이 그 처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막 그냥 이 저주 퍼붓고 가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하고 딸을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10명을. 그런데 이 딸들이 가장 당대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욥의 부인이 그만큼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독한 여자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훨씬 좋고 아름다운 여인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처럼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욥이 지금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 당연히 천국을 가죠. 이렇게 회개하며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귀한 말씀 보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성령님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정말 악한 자인데 성령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면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그분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회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곧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진실한 회개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끝까지 성령님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셔서 진실한 회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